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 하나님 앞에 몸을 보임으로 주님 앞에 영광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한 집회 부흥성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뜨거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증거하리 배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소.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고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546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속할 때에 성령으로 힘써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내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큰은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말씀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 말씀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말씀이 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고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늘 진리의 허리띠를 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완전 무장 아버지 하나님 천신갑주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 사탄의 계기를 이겨내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남은 성결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2025년도 부흥하는 교회 회복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 아침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24페이지 신약 성경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1차 먼저 6449번째 물체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92번 찬양집 92번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손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손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 하루는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물었다 그러잖아요. 선생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겸손이야.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거 역시 겸손이야. 세 번째는 뭡니까? 그것 또한 겸손이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인격에 겸손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앤드루 멀레이라는 사람이 휴머니터티, 겸손이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가 다 아는 진리예요.
물은 높은 곳, 낮은 곳으로 흐른다, 채워진다. 낮은 곳에부터 채워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아무 것이나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남을 높이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좀처럼 남을 높이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낮추려고 하질 않아요. 조금만 나 비위를 건드리면 막 화를 내고 조금만 비위를 건드리니까 바로서 계엄이 일으켜버리잖아요. 내가 대통령인데 감히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어. 겸손 안 하려고 그래요. 배우면 배울수록 변은 말 못하는 작물인데도 불구하고 이걸수록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뻣뻣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뻣뻣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고 스스로 낮아지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구원의 손에 임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겸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또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처음에는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겸손하려고 하들 않아요. 자기를 좀 나타내고 싶고 자기를 뽐내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은 좀처럼 자기를 뒤로 물러나게 하지 않냐고 앞장 세우고 그래서 교만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갈수록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사울이 바울 대해서 주를 위해서 힘껏 일했잖아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AD 56년에 쓰여진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6, 7년 지난 뒤에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는데 에베소 3장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랬어요. 적은 사람, 지극히 나타낼 것이 없는 사람보다 나는 더 나타낼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2, 3년 후에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15절 말씀을 그가 기록을 했는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십종여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제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끝까지 겸손해. 처음도 겸손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낼 게 뭐가 있다.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요. 삼성 이건희 씨보다 더 많습니까? 지금 죽었지만 현대 정주영 씨보다 많아요. 빌 게이츠보다 많습니까? 그 조그만 거 갖고 있으면서 굉장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지식이 있어요. 그 반면에 여러분이 10년, 20년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전문가라고 그러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았나요? 저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은 알면 알수록, 성경을 파면 팔수록 깊이가 너무 아침에도 그래서 좀 늦었잖아요. 내가 20분에 들어왔는데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은혜로운 말씀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말씀들이 막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설교거리를 만들게 하시고 그런데 다 깨달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갈수록
갈수록 깨닫게 해주시는데 전혀 모르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 뭐 성경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런 설교 못 들어봤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다들 잘못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SNS에서 자기만 설교 잘하는 것처럼 막 대한민국에서 자기 세계적으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것도 교만이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다리 한쪽을 만지고 코 한쪽을 만지고 그래놓고 코끼리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그러니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겸손했고 바울도 겸손했고 다윗도 끝까지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는 사람이 좋잖아요. 늘 그냥 죽 끓이듯 보글보글하고 자기 성질을 통제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오늘 좋았다가 내일 싫었다가 오늘 밝았다가 오후에는 그냥 흐렸다가 그런 사람보다 변함이 없는 사람이 좋아요. 늘 제가 신앙생활하고 교인들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변함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바울 봐보세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베스메스를 향해서 걸어갔던 암소처럼 앞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보고 그는 달려갔어요. 걸어갔어요.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성경에도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랬지 나의 걸어갈 길이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바울은 한 번도 걸어간다는 이야기보다 달려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달려간다. 거침없이 달려갔다. 그런 이야기.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마이 코스 그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방향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가는 길이 아니라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녀들이 달려갈 길이 어디입니까? 걸어갈 길이 어디예요? 좁은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세요. 우리 주님이 그 좁은 길을 다 닦아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닦아놨어요.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이 길 가기를 고집했어요. 이 길 가기를 그런 결심 결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바울은 후회함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그러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도 달려갈 길 그랬잖아요. 달려갈 길. 바울의 달려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숱한 고난을 겪었던 욥이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서 뭐라 했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대요.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내 갈 길을 잘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가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가나요? 초행길에 여러분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가나요? 아니요. 내비게이션의 지시함을 받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고통당하고 시련당하고 힘들게 인생길을 가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길을 계획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발걸음이 한쪽으로 치우치질 않았어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따라왔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만 바라봤더니 인생길에 험난한 홍곡을 걸어갔지만 실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승리자가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내가 볼 때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하우로 그 길을 걸어가면 분명히 승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시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방향을 가르쳐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다 아세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3절 말씀에 그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을 살펴보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갈 길, 우리가 걸어왔던 길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가끔가다 우리는 하나님 모르실 것처럼 그렇게 우리 행동할 때가 있고 마음 먹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걸어왔던 길도 하고 앞으로 걸어갈 길도 다 아세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요. 그 옛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 연도에서 환호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거기 가면 환난과 박해가 있고 죽음이 있고 순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시게 한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올라갔어요. 목사님, 우리 같으면 조금 잠깐 그 길을 피하고 더 많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바울은 그렇게 어리석대요? 근데요, 그게 하나님이 지시한 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에는 실패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낭망이 없어요.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사명의 사람들이에요.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것이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믿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하나 부르는 것, 찬양대로 쓰는 것, 그것도 사명이야. 아무나 찬양됐습니까? 저는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을 못했어요. 저 평생 소원이 뭐냐면 청년 때 성탄절 칸타타 할 때 나레이션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성격이 누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성격이 아니라 내 성격이라 아무 말도 안 하고 속으로 기도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도는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찬양 잘하는 사람들 보면 늘 하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을 보면 내가 부러워 죽겠어요. 김보고 집사를 보면 너무 찬양을 은혜롭게 잘하길래 집사님은 참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께 약품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약품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나는 당신 보기를 원해. 좀 얼굴 좀 보여줘. 왜 그래?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나 찬양한 거 아니라니까. 나는 해도 안 돼. 저희 누님이 제가 목회한다니까 제일 1번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찬양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하겠어. 그럴 정도로 저는 음을 박자를 지배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세워주니까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맡겨진 직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임인 것을 알아 죽도록 그 일에 충성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사명은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게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손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귀한 복음을 딱 손에 들려줬기 때문에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이렇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귀한 복음을 내 손에 들려줬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바울은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바울은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진 귀한 사명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 맡겨진 이 귀한 사명,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주의 맡겨진 마지막 때의 사명을 잘 감당해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복받는 심령들이 다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